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법회에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공양을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께서 어찌나 덕담을 해주시는지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얘기가, 사실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가 좀 신도들, 특히 왕초보 신도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좀 신심나는 불심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재미난 그런 불교설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초보 불자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소나무의 원래 컨셉인데요. 의외로 스님들이 많이 보신대요. 스님들이 많이 보시고, 또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법납이 높으신 비구니 스님들께서 엄청나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엄청 열심히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어느 노 비구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밭일 하실 때 옆에 휴대폰 딱 놓고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밭일하고 일하는 내내 우리 소나무 방송을 계속 들으신다,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또 소나무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너무 좋다, 내용이 참 불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덕담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몰랐고, 또 무엇보다 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더 부지런히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로 내가 또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되새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스님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더운 날씨에 힘이 막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인기가 많던 인기가 없던,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건 그런 거에 쫓아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소나무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정말 부처님을 향한, 부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묵묵히 우리 불자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꾸준히 부지런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재미있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소나무 프로그램을 그렇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대요. 이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아주 소나무의 찐팬이신데 불심이 아주 깊고, 그리고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한 50대 때쯤의 일이래요. 지금이 이제 칠순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데 50대 때, 이제 50대 한 중후반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대요. 우리 불자님께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같이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다들 입에 침이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면서 어쩜 저렇게 절에서 사찰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냐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에 방황이 찾아왔대. 마음의 방황. 마음이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요 마음에 어떤 방황이 찾아왔냐면, 우리 이 절에 기도를 할 때 우리 불교의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누구를 원불로 삼아야 될지, 누구를 내 마음의 스승인 원불로 삼아야 될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자꾸 헷갈렸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다 보면 왠지 지장보살님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지장보살 부르다 보면 또 관세음 보살님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고 해서 또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갓바위에 가봤더니 거기서 또 약사열애볼 연불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헷갈리더래요.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님이 또 좋아 보이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이 또 좋아 보이고, 또 영험이 가득하다는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 또 약사열애불을 부르고 있고, 막 헷갈리더래요. 누구를 불러야 되나, 누구를 불러야 되나. 관세음 보살도 불렀다, 지장보살도 불렀다, 약사열애불도 불렀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많이들 기도하다가 많이 겪게 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씩은 부딪히게 되는 고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러니까 자꾸 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자꾸 마음에 망상이 생기고 왔다 갔다 헷갈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 방황을 막 하게 되었대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은 꾸준히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님을 내 마음의 스승, 원불로 삼을지, 어느 불보살님을 내가 원불로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실지 저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언하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불자님이 어느 날 한밤중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딱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생생하게 지옥이 펼쳐졌더래요. 지옥. 그냥 지옥, 저승길에 그 지옥이 쫙 펼쳐져 가지고 요 보살님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데 사람들하고 다 손에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손에 밧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사람들이 마치 줄에 묶인 그 굴비처럼 다들 묶여가지고 저승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도 내 업보가 정말 두껍구나, 내 업보가 정말 두껍구나 라고 느낀 게, 이렇게 막 온몸에 줄이 묶여가지고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저승길을 걸을 때 오리걸음으로 걷고 있더래요. 오리걸음으로. 그냥 걷는 것도 엄청 힘든데 온몸에 줄이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막 굴비가 줄에 묶인 것처럼 사람들이 확 줄에 묶여가지고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저승길을 막 걷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 말씀이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저승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오리걸음으로 걸어갔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줄이 묶여서 오리걸음으로 막 저승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딱 염라대왕이 서 있더래요. 염라대왕이 서 있는데 염라대왕이 딱 이렇게 길목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더래요. 염라대왕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무슨 큰 태산 마냥, 큰 산덩어리 마냥, 무슨 큰 산의 절벽 마냥 엄청나게 덩치가 커가지고 키가 커서 이렇게 염라대왕을 딱 쳐다보는데 염라대왕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가지고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염라대왕이 한 손에 칼을 딱 쥐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고 죄가 많다 하면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모가지를 칼로 댕강 하고 잘라버리더래요. 그게 생생하게 그 꿈속에서 그걸 생생하게 그걸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칼을 든 염라대왕이 또 사람이 앞에 오면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면서 칼로 목을 딱 쳐버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면서 칼로 목을 쳐버리고 앞에 줄줄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목을 칼로 댕강 자르고 자르다가 불자님 차례가 됐어요. 불자님이 그 보살님이 이제 오리걸음으로 엉금엉금 걸어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 불자님을 딱 보면서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로 그 보살님 불자님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온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염라대왕이 칼로 그 우리 보살님 목을 딱 그냥 치려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외쳤대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하고 딱 외치는 순간 목이 자르기 직전에 염라대왕의 칼로 그 불자님 목을 자르기 직전에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는 순간 앗 하고 눈에 탁 떴대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심장이 발랑발랑 거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는데 너무 놀래서 꿈에서 깼는데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더래요. 그 순간 아, 꿈이었구나.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정말 저승의 지옥 염라대왕을 만난 거 진짜 실제로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들면서 아이고 꿈이었구나. 내가 목이 잘리기 직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이 안 자르고 살아났구나, 꿈에서 깨어났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다시는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지장보살을 부를까 누구를 부를까 왔다 갔다 헷갈리고 방황하고 망상이 일어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칼을 든 염라대왕 앞에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마음에 있던 모든 그런 왔다 갔다 헷갈리던 그 망상이 싹 다 사라지고 나는 이번 생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의 스승, 원불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절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관세음보살 그렇게 중심이 딱 잡혔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느 부처님을 모실까, 어느 보살님을 부를까, 어떤 연불을 할까, 이게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하건 금강경을 기도하건 법화경을 기도하건 능엄주를 기도하건 광명진원을 기도하건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자기 인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싶은 기도 실컷 하다가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하다 보면 나와 딱 인연이 있는, 나와 딱 맞는, 가장 내가 의지가 되고 가장 마음이 편안한 나만의 기도법이 딱 생기게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모든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한번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기도법이 딱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살님은 꿈에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오직 관세음보살 중심이 딱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인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금강경 기도도 해보고 천수경 기도도 해보고, 특히 연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요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또 저한테 맞는 인연법.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입에 항상 습관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저는 이제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불자님은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하다가 또 자기만의 인연법이 펼쳐지면서 지금 평생 또 지장보살 연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한번 골고루 해봐라.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골고루 하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내가 평생 닦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또 저절로 인연법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피를 체험하셨대요. 내가 부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부처님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크고 작은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보살님께서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와, 정말 신비롭다.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피 영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를 일이 있어서 낮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 횡단보도 이제 큰 대도시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수십 명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대요. 건너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던 좀 연세가 든 나이가 든 그 할아버지 운전하시던 할아버지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실수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급발진을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그 수십 명이 그냥 건너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쳐버렸대요. 막 차에 치여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튕겨져 나갔대요. 완전 아슈라장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유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몇 년 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횡단보도에 우리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그 차에 치여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대요. 그때 정말 여러 명이 다쳤대요. 수명이 다쳤대요.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게 다치고 그중에서 몇 명은 죽었대요. 그 보살님도 그 횡단보도에서 차에 쳐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는데 온몸에 뼈가 다 부셔져가지고 의식이 딱 끊겨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아유, 여러분 우리가 요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는데 왜 부처님이 안 막아주시고 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고를 안 막아주시고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의식이 잃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아유 절에 백날 다녀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부처님 백날 믿어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관세음보살 백날 불러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얘라이 절에 다니면 뭐하냐. 어차피 당할 사고는 당하는데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했는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그것도 안 막아주시냐. 요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유 절에 다녀도 백날 아무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보면. 어쨌거나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던 보살님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온몸이 그냥 뼈가 다 부셔져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렇게 막 3, 4일을 다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의식이 싹 돌아오면서 이렇게 눈을 떴대요. 딱 눈을 떴는데 그냥 사고 당하는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왜 누워있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여기 왜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고 눈은 의식이 돌아와서 눈은 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냥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더래요. 그렇죠. 그냥 뼈가 다 부서졌는데 온몸에 통증이 그냥 온몸에 불에 데인 것처럼 엄청난 격렬한 통증이 밀려오더래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괴롭다.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온 사방에 뿌연 안개가 가득하게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꽉 안개가 차 있더래요. 하얀 안개가 쫙 차 있는데 저 하얀 뿌연 저 안개 사이에서 누가 마치 아래 하체는 안 보이고 딱 위에 상체만 보이는데 뿌연 안개 사이에서 누가 미끄러지듯이 마치 물 위를 사르르르르르 스쳐가듯이 누가 자기한테 아주 부드럽게 얼음 위를 싹 미끄러지듯이 자기 앞으로 누가 싹 안개를 뚫고 하얀 안개를 몰고서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누워있는 자기한테 딱 다가오더래요. 누구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오시더래요. 얼굴이 아주 맑고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아주 맑은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자기 옆으로 싹 다가오시더래요. 여러분, 검은 옷을 입고 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오면 누구겠어요? 저승사자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이리 와, 어서 와, 따라와,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얼굴이 인자해 보이는 맑은 할머니가 자기 옆에 탁 오더니 그 보살님이 누구시지? 누구지?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누워있는 자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이렇게 한번 스캔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눈으로 싹 이렇게 살펴보시더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머니가 그 누워있는 그 보살님을 불자님을 한번 싹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살펴본 뒤에 그 불자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흐뭇하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를 딱 보는 순간 요 누워있는 불자님의 그렇게 뼈가 아스러지도록 격렬하게 아프던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몸의 통증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데 아직도 그 할머니의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미소가 도저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대요. 뭔가 웃는 듯 안 웃는 듯 하지만 뭔가 흐뭇하게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묘하더래요. 너무나 미묘하더래요. 그 미소를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이 나지만 뭐라고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미소를 보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지는데 할머니가 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안개와 함께 미끄러지듯이 싹 뒤로 점점 사라지시더래요. 안개와 함께. 할머니가 안개와 함께 싹 사라지는 순간 안개가 싹 걷히면서 자기가 딱 중환자실에 딱 누워있더래요. 온몸의 통증은 싹 사라지고 중환자실에 딱 누워서 자기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몇 호 환자 깼어요 하는 순간 막 사람들이 막 의사하고 막 간호사하고 막 달려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런데 이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비몽사몽이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절대 꿈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었대요. 자기가 딱 눈을 떴을 때 그냥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뿌연 그런 안개 사이에서 할머니가 싹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눈으로 싹 훑어보고 그 아름다운 미소를 쫙 지으면서 안개와 함께 사라지셨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본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래요. 절대 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제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와서 이제 의식에 깨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비몽사몽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난 그날 이후부터 온몸의 회복 속도가 마치 빛의 속도처럼 너무나 몸의 회복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옆에 진료하던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나 살다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른 사람 처음 본다고. 온몸에 뼈가 부서졌는데 실려왔을 때 온몸에 뼈가 부서진 채 실려왔는데 의식을 깨고 나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의사가 입을 벌리고 놀랄 정도였대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던 그때 크게 다쳤던 그 사람들은 막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 보살님은 며칠 만에 퇴원을 하셨대. 며칠 만에. 의사가 그냥 자가치료해도 되겠다고. 의사가 깜짝 놀랐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다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어떻게 아직 젊지 않은 나이에, 연세 드신 나이에 뼈가 너무 잘 붙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퇴원해서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그 할머니의 미소를 본 그날 이후로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며칠 만에 퇴원을 하시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몸에 큰 후유증이 없이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불자님,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완전 소나무 찐팬이시고 오랫동안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봉사활동 하시는 찐 불자신데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불심이 차오르든지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불보살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야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이게 불법의 힘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불심이 충만한 느낌이 정말 꽉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을 때 뼈가 다 부서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자칫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다고 했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녀봤자 뭐하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저렇게 절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봤자 뭐하냐? 저렇게 사고가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거 하나 못 막아주고 절에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비록 차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딱 의식이 깨어서 눈을 떴을 때 뿌연 안개와 함께 찾아오신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름답고 환한 미묘한 미소를 보여주시니 그 자리에서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져서 며칠 만에 그냥 몸의 건강을 되찾으면서 며칠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왕 도와주실 거 사고 나기 전에 도와주시지, 왜 꼭 사고 나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겁니까?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제가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아, 그러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결국 내가 받아야 하는데, 다만 기도하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라는 이 인과법의 이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구나. 어쩌면 그 불자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혹 지독한 살생의 업보를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사실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야 할 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났어도 평생 몸에 장애를 안고 살거나 몸에 항상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업보였을 수도 있는데, 크게 받아야 할 그 업보를 그나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크게 받아야 할 업을 교통사고를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되찾은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 큰 스님들 법문에 다 나오는 인과법의 도리입니다. 인과법.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도리가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지금도 이제 칠순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늘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도
제가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세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을 의지하며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